변화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게 됩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자녀를 키우다 보니 하나님께 나와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 많으신데요.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인생길에 이 만남의 축복을 열어주시길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연인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기도로 자란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자녀로 성장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간증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은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직 주만이에서 소개해드릴 첫 번째 출연자는요. 말기암 진단을 받은 환자분들이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도록 도와주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근무를 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아픈 분들을 보살피다 보면 먼저 세상을 떠나버린 동생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고 하시는데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황미숙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황미숙입니다. 저는 여동생의 갑작스러운 자살과 호스피스 병동에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수없이 보게 된 죽음 앞에서 인생은 정말 허무하다는 생각을 하며 살았는데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것인지 깊이 고민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된 기쁨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제가 태어난 동네는 동서남북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매년 산신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참여하여 산신에게 제사를 지내셨는데요. 그래서인지 그 동네엔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무서운 꿈을 꾸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했고요. 제 여동생도 많이 예민하고 정서적으로 좀 불안하기도 했고 겁이 많은 편이었어요. 그런 여동생이 둘째 아이를 출산한 후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던 할머니를 보고 난 후 여동생은 심한 불안 증세를 보였고 자꾸만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동생을 위해 기도해주고 말씀도 읽어주었지만 결국 동생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했습니다. 순식간에 장례식은 치러졌고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혼자 있을 때면 하나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잖아요. 다시 살려주세요. 다시 살려주세요 하며 떼를 쓰기도 했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게 된 남편은 혼자 집에 있는 것이 걱정이 되어 직장 생활을 권유하였고 저는 다시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였던 저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요. 호스피스 병동은 말기암 진단을 받은 환자분들이 마지막 남은 여생을 잘 정리하고 죽음을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병동입니다. 처음 환자분들이 입원하실 때는 걸어서 들어오시지만 하루하루 컨디션이 악화되면서 서서히 걷지 못하고 식사도 못하시고 침대에서만 지내시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만난 말기암 환자분들은 20살 어린 나이부터 90세 넘으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양했습니다. 대학을 못 간 것이 한이 되어 공부하다가 대학 합격 통지서 받은 날 말기암 진단을 받고 오셔서 눈물로 한탄하셨던 50대 여자분도 계셨고 결혼도 안 하고 제대로 먹지도 않고 일만 하며 돈을 모았지만 말기암 진단을 받은 40대 남자분은
그 모은 재산만 걱정하다가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도 가족들에게 욕을 먹으며 임종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호스피스 병동에서 지내다 보니 죽음은 누구에게나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는 것이며 항상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과 죽음 앞에서는 세상에서의 돈이나 명예나 지위 따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지위가 아무리 높더라도 누가 대신하여 갈 수 없는 것이며 누구나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것과 한번 가는 인생을 정말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면서 표현을 잘 못하던 저는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나를 둘러싼 가족부터 친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며 하루하루 잘 섬기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잘 하려고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병동에는 내일이면 늦습니다 라는 문구를 적어두고 몇 분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그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평안하게 천국으로 가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나이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마주칠 때면 저는 너무나 허망하게 죽은 동생이 생각나 옆에 있었으면서도 도와주지 못한 것이 너무도 가슴이 아파서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심한 통증 때문에 마약 진통제를 기계에 달아서 24시간 쉬지 않고 주입해도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분들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은 심장에 돌멩이를 하나씩 얹어놓는 것처럼 가슴을 눌렀고 도저히 옆에 있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호소하시는 분도 계셨고 살려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 이렇게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니라며 안락사 시켜달라고 울부짖는 분도 계셨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함께 선망 증상이 시작되면 밤새 잠을 안 자고 헤매이기도 하시고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있다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안절부절 못하시고 오래전에 돌아가신 엄마가 나를 데리러 왔다며 엄마를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밤새도록 불이 났다고 소리치셔서 격리방으로 옮겨지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1년에 100명 이상의 다양한 환자분들의 죽음을 수도 없이 함께하고 가족들과 상담하며 실제로 대면하다 보니 저는 점점 죽음의 무게에 눌려만 갔습니다. 인생은 정말 덧없구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전도서의 말씀을 되뇌이며 정말 허무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평안하게 죽는 분과 믿지 않고 두려움에 떨다가 무서운 모습으로 떠나시는 분들을 보았기에 환자분들에게 빨리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싶었지만 끝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들을 볼 때면 오늘 한 영혼이 지옥으로 가셨구나 하는 죄책감과 정죄감이 한없이 밀려와 저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육신은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바닥을 쳤고 하복부 통증이 시작되었고 매일 진통제를 먹으며 일을 했고 결국에는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가 자궁성근증이라는 진단하에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가정예배만 드리고 있었는데요. 꿈과 환상과 체험 신앙에 깊이 빠져있던 저로서는 매일 만나는 환자분들의 고통과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는 소망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참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참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참 복음이란 무엇인지 저는 그때부터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SNS를 통해 한마음교회를 다니는 한 자매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 자매님은 결혼 소식과 함께 남편 될 분의 간증을 올렸는데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신 분이셨지만 확신에 찬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간증을 듣고 저는 며칠 동안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번개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정확히 나의 세상적인 관점과 가치관이 보였습니다. 이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지? 저는 당장 유튜브를 통하여 간증을 하나씩 듣기 시작하다가 수련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제대로 듣지 못했고 뭔가 붕 뜬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부활로 역사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를 박아놓으셨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이고 이 부활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 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 순간 누리다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박히면서 무릎이 탁 쳐졌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었구나. 역사 속에 박아놓으셨고 다 이루셨고 이 부활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나는 이 부활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구나. 이것이 명확히 알아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었지만 막연히 신화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 알아지며 그 순간 역사적인 사건인 부활이 20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제 마음 중심에 흔들리지 않는 기둥으로 확고히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네. 그동안 믿음이란 무엇인지, 복음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무엇을 믿는 것인지, 어떻게 죽음 앞에서 참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 그렇게나 고민했었는데 한순간에 풀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인 부활로 믿는 것이고 이 부활의 소식이 바로 죽음 앞에서 참 소망을 줄 수 있는 복음이라는 것이 알아지며 기쁨이 임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다가 작은 교회 언니와 교제하는데 구약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 있는 것을 아느냐고 질문하셨어요. 저는 20년 넘게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메시아가 아기로 오실 것이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것에 대한 말씀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 시편 16편에 있었고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부활을 전할 때 정확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것을 찾아주시는데 저는 또 한 번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사도행전을 그렇게나 많이 읽었는데 왜 내 눈에는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거지? 그러면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났고 이분이 바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인지되는 순간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었구나. 부활을 전할 수밖에 없었고 순교할 수 있었다는 것이 명확히 알아졌습니다. 그때서야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부활로 다 보여주셨는데도 저는 여전히 꿈과 환상과 체험 신앙을 붙들고 있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너무도 선명히 보여주신 증거가 아닌 나의 체험을 붙드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저도 이분이 누구인지 몰랐던 거였어요. 정작 제가 주인 되어 제 인생과 생명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무시하면서도 입술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수도 없이 고백하던 제가 얼마나 가증한 존재인지가 알아졌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철저히 제가 주인 되어 살았기에 늘 나를 믿어주지 않는 것 같은 남편을 원망했고 또 그런 남편을 원망하며 살았던 거였어요. 제 여동생이 자살했을 때에도 남편과의 갈등 가운데서도 삶의 어려움이 올 때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고 수도 없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보였습니다. 죽어가는 환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도 저부터 죽음의 무게와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던 것도 모두 저부터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에 대하라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목사님께서 토요 찬양 예배 때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제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이라는 것이 너무도 선명히 보였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악랄한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로 다 보여주셨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수도 없이 고백하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철저히 제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늘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을 미리 염려하며 잠을 잘 못 자던 저는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나니 너무도 쉽게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 실제이고 제 안에 계신 것이 실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죽게 대하듯 하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실제가 되면서 제가 그동안 얼마나 남편을 내 기분대로 대했는지가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그동안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였더니 남편은 그동안 힘들었던 것에 대해서 나누었고 오히려 자기가 고집이 세서 내가 힘들었을 거라고 하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전에는 길을 가다가 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도망가기 바빴는데요. 이제는 당당하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전철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전해드렸더니 한 할아버지께서 눈시울이 붉어지시며 교회를 오래 다니다가 안 다니고 있는데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라고 하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병동에서도 47세 되신 말기암 환자분이 계셨는데요. 병실에 방문했을 때 저를 보고 손을 잡고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드는 것인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병이 왔는지 가르쳐달라고 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해드리고 기도해드렸더니 방금 전까지 힘들어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시더니 마음의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목에도 암덩어리가 전이 되면서 너무도 힘들어하셨어요. 여러 가지 처치를 해드리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손을 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며 부활에 대한 소망을 전해드렸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임종하실 때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정말로 그분은 고통 없이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어느 과학자 한 분은 아주 예민하셨고 의사의 말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하시며 가족들을 아주 힘들게 하셨는데요. 임종 전 통증이 심해지면서 온몸을 비틀며 힘들어 하셨습니다. 진통제를 주어도 그때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부활복음을 전해드렸더니 침례를 받고 싶다고 하시며 병동에서 섬기시는 목사님을 불러달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그분은 침례를 받으셨고 그 후로 평안히 주무시다가 다음 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작은 교회 지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공동체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실제로 누릴 수 있었는데요. 시골에 계신 할머니와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하고 갔다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고 실망하며 돌아오기 일쑤였는데요. 하루는 시골에 가니 할머니께서 고추를 힘들게 따고 계셨는데 정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교회 말씀드리고 할머니를 위해 기도를 요청하였더니 작은 교회 지체들이 함께 시골에 가서 고추를 따고 할머니께 복음도 전했습니다. 옆에서 함께 들으시던 아버지께서는 마음이 열리셨는지 그동안 한 번도 꺼내시지 않았던 여동생 이야기를 하셔서 많이 놀랐습니다. 할머니는 예수님이 할머니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셨고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에 기쁨의 웃음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동생의 자살과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인생은 정말 허무하다는 생각을 하며 어떻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하며 방황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저의 부활임을 알게 되면서 부활의 소망과 기쁨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참 소망 대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사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부활을 죽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전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다양한 환자분들의 죽음을 계속해서 맞이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자매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자매님이 계신 어디에나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를 만날 시간인데요. 이번에 나오실 분은요. 자기만의 생각과 기준이 너무나 확고해서 사람들을 평가하게 되고 또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혼자서도 잘 살 것 같았지만 점점 찾아주는 이 외로움에 힘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배수산나 자매님 모셔서 그 이야기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배수산나입니다. 저는 저만의 생각과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인간관계를 단절했는데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더 이상 저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사랑의 삶을 누리고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는데요. 책을 읽으며 옳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제 기준으로 삼고는 했어요. 게다가 저는 어떤 일을 할 때면 노력한 것보다 좋은 결과를 얻는 일이 많았고 목표한 것 대부분을 쉽게 이룰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늘 제가 옳다고 생각했고 제게 옳지 않다고 여겨지는 일들을 볼 때면 못 견뎌하고는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전학을 가게 됐어요. 전학 후 며칠 지나지 않았을 때였는데요.
몇몇 친구들과 도서실 청소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청소를 하지 않고 다른 친구들에게 시키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도 청소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에게 왜 쟤는 청소를 안 하고 시키기만 하냐고 물었더니 쟤는 처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자신이 할 일을 하지 않고 남들에게 시키기만 하는 건 제 사전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곧 청소를 하지 않는 친구에게 다가가 청소는 다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너는 청소 안 하고 시키기만 해? 너도 청소해!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 친구는 오히려 화를 내며 전학온 주제에 건방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학을 온 게 무슨 상관인데? 청소를 안 하고 시키기만 하는 네가 잘못된 거야 라며 충고해줬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에 대해 알아갈수록 사람의 내면에는 이기심과 욕심만 가득한 것 같았어요. 자신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으로만 보였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점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사람들과 굳이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기준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마음에서 하나 둘씩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친구를 만났는데요. 자신이 오랫동안 키웠던 개가 치료를 잘못 받아 앞을 거의 못 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개를 키우기가 어렵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생명은 생명 자체로 존귀한 것이고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한다는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그 친구를 다시 만났는데요. 결국 그 개를 키우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긴 시간을 함께하며 가족같이 살던 존재를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지? 친구가 너무 무책임하게만 보였어요. 분이 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너는 사람한테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한테도 그러겠다. 그동안 친구에게 실망했던 일들이 다 떠오르면서 모든 애정이 사라졌어요. 그렇게 제 마음에서 친구를 지워버렸어요. 그 뒤로 친구에게 연락이 와도 답을 하지 않았고 그렇게 관계가 정리됐습니다. 선배 언니와 해외여행을 가게 됐는데요. 장시간의 비행으로 언니와 저는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여행비가 추가로 드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늘 돈 계산에 빈틈이 없던 언니는 피곤한 데다 돈까지 더 쓰게 되니까 화가 났나 봐요. 저는 평소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선을 넘어 상대를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제 속내를 털어놓는 일도 별로 없었고 또 거칠게 의사표현하는 일을 질색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갑자기 길 한복판에서 제게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마치 우주 대폭발을 눈앞에서 지켜보는 것만 같았어요. 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소리를 지를 수 있지?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 만약 내가 큰 실수라도 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군 하고 생각했어요. 여행이 끝나면 다시는 연락을 하지 않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여행 끝 무렵에는 대화를 거의 하지 않고 언니의 말에 네 하고 대답만 했어요.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언니에게 연락이 왔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이런 저를 보며 부모님께서는 너 기준에 만족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 그런 식으로 살면 넌 혼자 살아야 돼 하며 나무라셨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저 사람은 잘난 척만 해.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저 사람은 돈이라면 영혼까지 팔겠어 하며 제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그렇게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랜 시간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살다 보니 외로워졌어요. 마음이 텅 빈 것만 같았습니다. 무엇으로도 이 마음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점점
모든 것이 허무해지고 무기력해지면서 대체 왜 살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평생을 어떻게 살지? 하는 생각이 들며 삶의 끈을 놓아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모태 신앙이었던 저는 막연했지만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쉽게 그럴 수도 없었어요. 저는 당시 교회와 세상이 다를 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에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었는데요. 갈급한 마음에 잊고 있던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인터넷으로 간증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영상 속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삶을 기쁘게 살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정말 신선했어요. 저곳이 어떤 곳인지 꼭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침 춘천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한마음교회에 가게 됐는데요. 생각이 많던 저는 곧바로 교회에 등록을 하지 않고 매주 예배로 가며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같이 집 근처를 산책하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제게 다가와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간증이 소개된 전도지를 주더라고요. 순간 아, 이곳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마음에 확신이 생겼어요. 그렇게 제게 전도지를 주었던 자매의 도움으로 교회에 본격적으로 다니게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제 귀에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는 부활이었어요. 부활을 이렇게 많이 말하는 교회도 처음이었지만 더 놀라운 건 부활에 대한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반응이었는데요. 부활이 무슨 엄청난 일인 것처럼 아멘, 아멘 하며 난리인 거예요. 나도 알고 있는 부활인데 대체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듣다 보니 말씀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어요. 목사님께서는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찾아주시며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역사에도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역사? 부활이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런데 아무리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도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지? 하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의심은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어떻게 믿을 수 있는데?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에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그럴 수 없었어요. 도저히 변할 수 없을 거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었거든요. 답답한 마음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던 중 부활의 사실 여부를 떠나 성경을 기록한 최초의 기록자는 분명 존재했다. 그렇다면 그 기록자는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과 역사 자료들을 놓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됐어요.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수없이 제자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라고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저도 그제서야 제자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는데요. 제자들은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자신들과 같은 한 인간으로 보고 있었더라고요. 자신들과 똑같은 한 사람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그분의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도망간 거였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거예요. 충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만났던 거였어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때 한 말씀이 떠올랐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 앞에 나의 창조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왔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의 주인 되시기 위해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였어요. 이분이 저의 원래 주인이셨던 거예요. 그대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어요. 십자가에서 누가 죽으셨는지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채찍에 맞고 모욕을 받고 고난을 당하신 거였어요. 저를 위해 제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이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그분의 사랑 앞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저의 실상이 보였습니다. 저만의 생각과 기준으로 저만이 옳다고 여기며 살아온 저의 중심은 2000년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과 같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을 구해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자신들의 생각과 기준이 너무나 견고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였어요. 저도 동일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냐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그 생각 하나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헛되이 만들며 그분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주인의 자리에 앉아 심판자가 되어 저만의 기준으로 끊임없이 옳고 그름을 따지며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었어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살고 있던 거예요. 제가 주인 된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였어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내가 예수님을 죽인 거구나.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그대로 지옥불에 쳐 넣는다고 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주저앉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말만 내뱉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저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고, 그 즐거움을 위해 내가 십자가를 참았노라고, 이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가도 되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주인 되어 살아온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제 마음 주인의 자리를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돌려드립니다. 아멘. 저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난 후 저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자든지 깨든지 저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기쁨과 평강이 넘쳐났어요. 하나님의 원수된 저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저의 텅 빈 마음은 오직 그 사랑으로 채울 수 있었습니다. 아멘. 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동안 사람들과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했던 것이 생각나며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관계를 단절했던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하루는 예배를 드리는데요. 목사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 공동체 전체가 모든 걸 걸 때 그 영혼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때서야 비로소 공동체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그 속에 있는 지체 모두가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긍휼히 여기시는지 그 마음을 보게 됐어요. 그러자 예전에는 불편하게만 느껴졌던 지체들의 모습이 그들의 연약함과 아픔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이 저절로 고백됐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애타게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예수님의 부활을 간절히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서 신앙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저만의 기준이 확고했던 제게 24시간 모든 것을 함께하는 공동체 생활은 힘겹기만 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긴 시간을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일꾼 언니는 그런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주었는데요. 저는 내가 떠나도 전혀 아쉬울 게 없는 언니가 왜 이러는 걸까 생각하며 이야기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기도 중에 언니의 마음이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언니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 지체들, 공동체 모두가 뒤처져 있는 저를 계속해서 함께 가자고 격려하며 일으켜 세워주고 있었더라고요. 그 사랑 때문에 지금의 제가 존재할 수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게 공동체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어요. 저만의 기준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며 살던 제가 지금은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독일,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일본, 대만, 중국 등 저와는 전혀 다른 환경과 문화에서 살다 온 지체들과 함께 즐겁게 살고 있어요. 예전의 저라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요. 복음으로 한 생명된 지체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라는 말씀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 되어 사랑하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끔 불평등하다는 생각이 들고 의롭지 못한 일이라고 여겨지면 그들을 탓하고 비난하는 것에 정말 익숙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한 적이 있는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앞으로 복음 전하며 살겠다는 베수산나 자매님, 오늘 간증 전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자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만남의 축복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한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버림받고 깨치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험한 세상에 나 혼자 있게 마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보호하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험한 세상에 나 혼자 있게 마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보호하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오